오늘 주시는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간청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죠. 지난 수요일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서 그 참 힘겨운 질병이죠.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선언하셨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시작은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발선상에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완성에는 이르지 못한 이 말씀으로만 본다면 나머지 9명의 사람은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구원 행렬의 출발에서는 함께 했지만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에 이어서 17장 뒷부분에는 종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종말의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은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뛴 이유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 또 나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종말과 관련된 주제들은 다음에 다루는 것을 하고 오늘은 그 17장 말씀을 이제 마치고 18장의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는데 역시 대단히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서 간청하는 홀로 된 여성의 이야기. 이 말씀의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그 속에 숨겨진 의미들도 찾아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일종의 결론이 벌써 서두에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낙심하면 중단하게 되죠. 항상 기도해야 된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제 언급이 됐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좀 드리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 이것은 입술로 계속해서 중얼거린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닌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그리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 오늘 이야기, 이것은 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좀 독특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랍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라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랍비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건 지루하다. 기도하는 사람도 지루하고 하나님도 지루하다.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라 라고 랍비들은 가르쳤는데, 이 하루 3차례 기도하는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면서 제자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익숙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랍비들은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그 실체는 뭐냐면 낙심하여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낙심한다는 것은 신앙에는 적신호입니다. 신앙의 위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한다, 그래서 포기한다는 것은 단지 한 가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인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역시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했죠.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애매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으로 같이 뜻을 풀이해보면,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했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면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고, 이 말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이다. 조금 더 이해가 좀 쉽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바라면서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어떤 당연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하십니까? 당연한 거 기도하십니까? 이번 월말에는 월급이 나와야 되는데 월급 나오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십니까?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하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런 거 가지고는 사실은 심각하게 기도를 잘 안 하죠.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들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란 사실은 시작부터 굉장히 좀 어렵고 낙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포함되고 시작되는 일이 기도다라는 것을 일단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언제든지 있고, 그것은 중단될 가능성도 또한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낙심하여 중단하지 않을 것을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어렵다, 아이고 되겠나 하고서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비유.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두 사람 있죠. 한 사람은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고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재판장이란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나무인이라는 뜻이겠죠.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도 물론 그랬겠죠. 그렇지만 특별히 근대 사회, 보통 이제 계몽주의 이후를 말하죠. 17세기, 18세기 이후. 근데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이제 근대와 현대에 들어서 이 사법제도, 재판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그 원칙, 가치가 있습니다. 재판은 어때야 되느냐 할 때 우선 첫 번째로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면 공정한 재판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 재판이 공정해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철저하게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법에 따라 재판하려면 무엇을 무시해야 되냐면요, 사람의 재판받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형편이나 사정을 최대한 무시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사정이 있어. 저 사람에게 저런 형편이야. 그러므로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재판해야 돼. 이거는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려면 법에 있는 그대로 재판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근대와 현대에 들어서 사법제도, 재판제도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공정한 재판. 그 공정한 재판이 정의라고 보는 거죠. 정의.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국민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는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하십시다. 형사 사건이 제일 관심이 많겠죠. 아주 극악무도한 한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면 국민 정서로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다시는 사회로 나와서는 안 된다, 최소한. 아니면은 망가품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해야 된다. 뭐 이런 극형에 처해야 된다. 뭐 이런 국민들의 어떤 열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는 재판을 어떻게 되냐면 그런 국민 감정이나 여론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법에 규정된 대로 증거가 있는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국민들의 정서와는 너무 다 이제 괴리감이 커가지고 막 우리나라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서 막 떠들어대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경 속의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 사회에서 재판장에게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이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은 법에 근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사람들의 형편을 좀 잘 보살펴서 이 사람은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참 동정을 좀 해야 돼. 판사 법관에게는 재량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뭐 법 신경 쓸 거 없어. 이 사람이 알고 보면은 불쌍한 사람, 이 사람도 피해자야. 뭐 그래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요즘으로 따서 10년형 할 것을 1년 또는 2년 아주 단기로 형량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 네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긍휼의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건 뭐죠? 재판관이 법도 관심이 없고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이냐?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워야 될, 정의로워야 될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으로 이제 말하자면 불리우는 겁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 재판관 하니까 여러분 벌써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에 살고 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한 여성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홀로 된 사람이었다. 홀로 된 사람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사회적 약자라는 소리입니다. 돌봄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난하고 힘없고 무시당하고 어디 가서 호소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여건도 안 되는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여성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원한이 산 문제가 있었다. 해결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몇 절입니까? 3절에 보니까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재판관에게 요구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다. 재판장 찾아가 호소하는 겁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로부터 내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호소를 하는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에게 관심 없고 사람에게 관심 없고 지극히 자기에만 관심이 있다.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건 무슨 소리겠습니까? 만약에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설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해결돼봤자 뭐 별로 나한테 도움될 게 없네 라고 생각이 되면은 콧방구도 안 끼는 거죠.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떠들거나 말거나. 그러므로 정의로운 공의로운 재판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 먼 나라 이야기. 그런 게 뭔데? 공정한 재판? 그게 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따라야 될 하나님의 율법은 이 여성의 문제를 풀어줘야 될 책임을 진 이 사람이 따라야 될 율법에서는 뭐를 강조합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덕목입니다. 덕목 중에 덕목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어느 정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여성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서 조금 미흡할지 몰라도 뭔가 해결해 주려는 행동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호소하는 간절한 호소에 대해서 재판장은 무반응,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여성의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포기하고 중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3절.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그에게 갔다. 여기서 그는 재판장이죠.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자주 갔다라고 말했는데 이 자주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계속 반복해서라는 뜻입니다. 빈도수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판장을 찾아갔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소한 문제라면 이 사람이 그렇게 찾아갔겠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보고 되면 좋고 뭐 안 돼도 말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원한이 맺힌 문제이고 살고 죽는 것처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풀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찾아가라고 기대도 안 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밥을 먹는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정말 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야. 살고 죽는 것과 별 다르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된다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 찾아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재판장의 반응은 무관심, 무배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가는 여성. 여성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재판장은 계속 대답이 없고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중단하지 않고 찾아간 것이 이 여성이 이 문제를 대응하는 방법이었다. 이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재판장의 반응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시면 여러분 4절입니다. 좀 보시죠. 4절에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는 재판장이죠.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들었다고요? 얼마 동안. 얼마 동안이라는 건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않았는데 그 얼마 동안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 이제 반전이 있는 거죠. 아무리 가서 문을 두드려도 무반응으로 그냥 무시하고 그랬었는데 그 얼마 동안은 그랬는데 얼마 동안이 지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계속 두들기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 동안은 상당히 지루한 기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몇 년일 수도 있고 몇 십 년일 수도 있겠죠. 상당히 지루한 기간일 수 있는데 얼마 동안 듣지 않던 재판장 그래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더니 재판장이 드디어 생각을 바꾸더라는 거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5절에 보니까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관심도 없고 그리고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생각이 변해서 아이고 이 사람 이거 문제 풀어줘야 되겠다. 해결해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바꿔먹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재판장이 마음을 바꾼 이유를 알아보십시다. 물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꼼꼼히 뒤져보는 거니까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시죠. 바꾼 이유가 뭡니까? 그는 자기가 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양심에 찔렸을까요? 아니면 회개라도 한 걸까요? 이유가 뭐냐? 그가 마음을 바꾼 이유는 좋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뭐냐고 보면은 역시 18절에 5절이죠. 5절 말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왜 바꿨냐면 귀찮으니까 마음을 바꿨습니다. 귀찮은 것보다는 괴롭기 때문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안 그러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는데 이 괴롭게 하리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좀 의미를 그대로 옮겨보면은 두들겨 팬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망가뜨리고 뼈가 부러지고 그렇게 되도록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괴롭다는 뜻입니다. 얼굴이 뚱뚱 붓고 뼈가 골절이 되고 하도록 얻어맞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이 여성이 계속 두드리는 문제는 이 재판장이 처음에는 무시하고 조금 아유 시끄러워 하고서 괴롭지만 좀 참기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왜? 도저히 내가 견뎌낼 수가 없을 만큼 나를 괴롭히고 있다. 누가? 저 사람이. 그래서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풀어주었는지 아닌지 얘기는 안 나옵니다. 재판장이 마음을 먹는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죠. 이것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이제 이 하물며가 이 말씀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전환점이거든요. 하물며라는 말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한번 또 들으십시오. 불의한 재판장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서 두들겨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물며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하물며 하나님은 하면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아무리 두들겨도 무관심, 무응답, 그리고 지극히 이기적인 하나님이라서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일에는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반대의 분이시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의 반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자신은 뭐 사랑한다고 말하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눈길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라는 말을 이끄는 전환점이 바로 하물며라는 단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니 낙심하여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안 듣고 계시냐? 아니요, 듣고 계신다. 때로는 응답이 늦는 것 같을 수 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과 같이 생각하지 마라. 지금 내 기도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귀를 닫고 계시고 내 문제 같은 것은 관심도 없으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8절에 보면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속히라는 말은 빠르게, 즉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역시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 즉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뜻이 있냐면 확실히 라는 뜻이 있고 갑자기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라는 말을 속히라는 말을 이런 의미로 번역해 본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확실히 어느 날 갑자기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쪽으로 번역하는 게 좋으냐는 번역하는 이들의 선택에 달린 것인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속히라는 시간적인 문제로 풀었는데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것은 빠르게라는 볼보다는 확실히 또 갑자기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읽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죠. 불의한 재판장도 움직이는 중단 없는 기도,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왜 무시하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니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 문제를 풀어주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굉장히 행복한 말씀 아닙니까? 듣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저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뭐 별로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지체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참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나 의심이 들 정도로 지연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기 십상이죠.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 낙심하여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시리라, 역사하시리라.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약속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뭐 조금 심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쉽지 않은 물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기도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기도하면 확실하게 어느 날 갑자기 기대하지 않은 그때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도 못하는 건 좀 심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해야지. 그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단락을 짓는데 그 뒤에 붙어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또 상당히 해석이 좀 어려운 문장인데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은 어떤 것인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8장 말씀을 읽기 전에 지난 수요일에 읽었던 말씀과 오늘 말씀 사이에 종말론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성경의 배열을 놓고 본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종말을 기다리는 제자의 믿음과 기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을 지키며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기도 이야기지만 또 믿음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 불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불만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나는 없는데 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불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완벽히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 계신가요? 존경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알게 모르게 불만이 내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왜 이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주시지? 왜 이 문제는 안 풀어주시지? 왜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언짢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불손하게 입 밖에 내놓진 않더라도 마음속에는 내재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이 추가가 된 겁니다.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들고 불편한 생각이 들고 하더라도 주님을 향해서 믿음 잃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변함없는 기도를, 끊이지 않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사람을 내가 과연 그때 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것을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까? 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욥의 경우죠.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이제 신이 인간을 향해서 제기하는 인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정론. 과연 내 백성이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과정이 쉽지 않고 힘들겠지만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 과연 내가 재림할 때 그때 볼 수 있을까?
목적은 의문이 아니죠. 질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죠. 교훈이죠.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주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도 안 하면 뭐 할 겁니까? 기도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왜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풀어주시리라. 누구에게?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하다가 중단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지 못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또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히 응답해 주시고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응답해 주실 것도 기대합니다. 주님, 믿음의 은혜와 은사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